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42절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로 본 성도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교회로 본 성도의 가정. 성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로 본 성도의 가정. 교회로 본 성도의 가정. 교회, 가정은, 성도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의, 성도의 가정의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교회처럼 세워가야 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 시작의 모습.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임하셔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고 그러면은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끈끈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죄가 있고 그러면 깨져요. 공동체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가정이 깨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리죠. 원리. 자, 여러분들 성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로 본 성도의 가정.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42절 초반부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절대적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가정은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 천국 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비결이 그런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다 들어가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에서 디다케라고 하는 디다케, 설교 원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캐리그마 디다케라는 표현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윤리, 교훈, 훈계, 행동, 강령 이게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자, 그런데 여러분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원리, 복음의 본질, 핵심을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캐리그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그다음에 이런 거예요. 이게 캐리그마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질주는 그런 겁니다. 캐리그마 디다케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디다케라고 하는 것, 교훈과 책망과 훈계와 이 모든 것들은 캐리그마와 함께 선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캐리그마 안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캐리그마 안에. 그래야지 복음의 원리와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고 보혈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교훈과 훈계를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이게 원리.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나요? 전 들어봤습니다. 법정 스님의 설법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고요 똑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불교에서 설법 이렇게 앉아가지고 스님이 쫙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어오면은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미물들도 참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캐리그마는 없는 거예요. 캐리그마는. 이슬람교도 저는 이슬람교 거기 뭐라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기 아마 기가 막힌 얘기들 할 거예요. 예, 사랑을 얘기하고 막 이럴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캐리그마가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 십자가의 등대가 없이는 다 허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캐리그마 안에 디다케가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교회로 본 성도의 가정,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주의 종의 지도를 받는다. 주의 종이 지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가정은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요, 신명에 나타나는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인 것이 가정인 거예요. 이 가정이에요,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되죠.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행할 것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법도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쉐마 특별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갈 때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수하고 전성기가 길어요. 그죠? 이런 게 해야죠.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막 나이가 90이 되고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총리로 일을 하는 거예요. 총기가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전성기가 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면서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런 얘기예요. 자,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고 그리고 번성하는 비결이 무엇이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쉐마가 시작됩니다. 자, 신명기 6장 9절.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입니다. 이 쉐마의 핵심이요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가정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 가정들, 하나님 백성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라. 그러니까 케이그마 복음에 담아서 교훈하고 훈계하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책망하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를 기르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완전히 그냥 막 말씀으로 도배를 해버려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생활의 표준이었고 비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세계 지도자 국가가 되고 이게 비밀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요. 유대인의 가정행전이라고 해서 시편 112편 1절 3절 그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붙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세뇌해요. 쉐마로 하고 쉐마로 가르치고 그리고 시편 112편 1절 3절 말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가정이었습니다. 구약의 가정 모습.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떠나버리니까 망해버리는 거였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의 가정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또 고넬료 가정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렇게 베드로를 갖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아는 척도 안 해도 될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 백부장이에요. 로마 속국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불러가지고 일 시키면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베드로 오셔가지고 절을 하고 영접하고 극진히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말씀 들려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가정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친지와 형제와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인도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이런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이 성도의 가정의 모습. 자, 교회로 본 성도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주의 종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가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본이다. 두 번째, 교회로 본 성도의 가정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주의 만찬, 이 얘기예요.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아멘.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함께 먹었다. 이렇게 만찬을 나누었다. 이것도 되지만은 주의 만찬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 교회로 본 성도의 가정. 성도의 가정은 초대교회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떼다라고 하는 것은 파괴하다, 깨뜨리다, 박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몸에 찢겼어요. 그죠? 여러분들 글쎄요. 별로 제가 뭐 TV도 안 보고 뭐 이러니까 가끔 뭐죠? 그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맛있는 거 막 보면서 글쎄요. 하여튼간에 냉장고를 부탁해 가끔 보고 그 다음에 꼬꼬무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냥 또 얘기도 하면서 또 눌렀다가 또 멈췄다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최고의 셰프들이죠. 최고의 셰프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플레이팅이라고 그러죠. 플레이팅. 그러니까 음식이 저기 먹기 좋도록 맛있게 보이도록 이렇게 쫙 꾸미는 거지. 플레이팅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최고의 셰프들이 음식을 쫙 해서 이렇게 딱 플레이팅 해놓으면은 예술 작품 같아요. 이 손대기도 미안할 정도로 멋있죠. 그런 거 난 몰랐는데 그것도. 뭐 또 저기 어디 검사가 또 그랬다고 해서 그러니까 최고의 셰프들이 했던 음식이 한 30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기 에피타이저 나오고 본식 나오고 뭐 디저트 나오면서 최고의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쫙 저희 주방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설명하고 이것은 어디서 나온 음식이고 어디서 재료를 만들었고 이걸 드실 때는 어떻게 드셔야 되고 이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30만 원이래. 난 모르겠습니다. 저는 글쎄, 우리 세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기가 막히대요.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이건 손대기도 아깝고 보기도 아까운 건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가 듣는 그리스도, 주의 만찬은 먹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매주 행했던 거예요. 사실 원칙대로 얘기하면 주의 만찬은 매주 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매주 해야 돼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교회가 막 또 규모도 커지고 어쨌든 우리 절기별로 하자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가 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성실하게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의 가정은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의 남편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 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창세기 2장,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때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뼈를 갈아가지고 내 뼈를 빼가지고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이고 남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 복종의 전제는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듯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이, 섬기신 것 같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아내를 섬기고 가정을 세운다는 전제 아래, 그 전제 아래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님께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아멘이 없네. 아멘. 아따, 이게 어려워서 이게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때다 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지금은요 학교 선생님도 안 하려고 그런대요. 안 해. 우리 큰애가, 우리 큰 조카가 서울교대 서울대입니다. 우리 둘 이런 얘기 또 쓸데없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서울교대가 지금 우리가 걔가 28, 9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가 있는데 그때 들어갈 때 가면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 근데 지금은 서울교대도 지금 쭉 떨어져요. 교대 안 갑니다. 사범대 안 가요. 선생님 안 해요. 지금 학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런 말 하면은 교회에서는 하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건 이래버려요, 그냥. 너나 하세요. 이래버려요. 안 들어요. 다시요. 여러분들, 하나님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은 근데 대신에 남편이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가정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이니까 남편 되는 자로서 가정 된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고, 자, 이렇게 하면 가정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내 된 자로서는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가정을 이끌고 아내로서 이런 거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거, 남편을 그죠 둘러싸고 남편을 호위하는 거예요. 남편을 갖다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구원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돕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돕는 거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가정으로 세울 때 말씀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쫙 이끌어갑니다. 앞에서 딱 맨 앞에 서서 이제 가장이 이끌어갑니다. 아내가 쫙 돕습니다.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믿음의 족장들의 가정이 이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천대가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실각된다. 그러니까 죄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서모를 강간한다. 비라와 실바, 레위가 아버지. 이게 안 되지. 장자에서 안 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 세겜 사건에서 아웃돼버려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이게 참 유다도 부족함이 많았지만은 넷째 유다로 장자권이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다 잡아버려요. 그냥 모든 축복이 그냥 왕권이 다 유다 지파로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수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예루살렘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유다 지파. 거기서 그냥 왕이 다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지배권을 왕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가 일반 은총의 월드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 20세기 부흥 시대를 이끌었던 그 나라와 민족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영향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 시대를 말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를 허락하시고 지배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선교를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한국 시대를 또다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국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흘러가고 무엇이 어떻게 흘러가도 결국은 그렇게 가요.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이 살아있는 데가 한국이 한국교회예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역시 여러분들 마지막 정말 예수님 초림을 준비한 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재림을 준비하는 게 한국인 거예요. 또 원리가 그런 거예요. 벨렉과 욕단이 형제인 거예요. 형제. 그리고 욕단이 우선 우리 한국의 한국이 하나님께 축복하실 마지막 때 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뭐 무궁화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한국 역사부터 얘기해가지고 너무나 많아서 찬란합니다. 한국.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시고 부족하지만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러면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본 성도의 가정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자,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는다. 인도를 받는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가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신앙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런 거예요. 여기 천국이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로 본 성도의 가정은 이제 거기서 사랑이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42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렇게 하고 43절부터 마지막까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이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이게 회복되면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정이 된다. 여기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가 참여하다, 나눠주다, 그 다음에 친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잘 것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그런 가정도 많죠. 경제권이 하나로 안 합쳐지면 믿을 수가 없어. 따로 그냥 남편 호주머니 다르고 아내 호주머니 다르고 네가 보고 네가 쓰고 그래서 이제 서구는 다 그래요. 그리고 재혼한 가정이 다 그렇고 뭐 이런 거죠. 어렵죠. 근데 이제 은혜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신뢰가 회복되고 사랑하게 되고 다 주는 거예요. 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은 서로 찢어지고 이 고통이 심해요. 서로 찢어지고 싸우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수치가 오고 저주가 오고 그냥 막 재앙이 오고 다 안 좋은 게 다 와요. 다 그래서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둘이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사건이 나타나고 막 이래요. 불행합니다. 하나님 떠난 불행이에요. 사고 납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관계 회복, 천국의 회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에요.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진리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밖에는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여기서 또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또 WCC 에큐메니컬 운동 195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고 유럽에서 유럽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100년을 준비했어요, 사탄이. 자, 유럽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는 대안을 마련한다고 나온 것이 신정통이라는 게 나왔는데 더 안 좋은 놈이 나온 거예요.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나는 늑대라고 하는 놈이에요.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오경 저작서를 부인해요.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부정해버려요. 자유주의 신학. 그런데 신정통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정통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전 세계 교회를 휩쓸고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50%가 신정통이에요, 지금. 그냥 그 안에서 또 이게 하여튼 정말로 이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모든 교단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좌경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정통교회 프린스톤에 들어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교회가 찢어지고 싸우고 된 원인이 신정통이에요. 갈바리 뜻이나. 다 싸우고.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걸 중심으로 WCC, 세계교회협의회. 그래서 하나 되자는 거예요. 교회 일치운동이에요. 교회 일치운동.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계 전 세계 교회를 휩쓸어 버렸어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90%가 그걸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다시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단이 나눠가지고 서로 분리하고 싸우지 말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자. 그리고 우리 함께 뭉쳐가지고 선교하자. 구제하자. 사랑으로 하나 되자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다 이게 맞지. 서로 싸우는 게 맞지 않잖아. 이렇게 됐다니까요. 사랑으로 여러분들 다시요. 밑도 끝도 없는 애매한 사랑인 거예요. 이것도.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진리로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 진리로 하나 될 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사랑으로 하나 되자. 그리고 함께 뭉쳐가지고 선교하고 친교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자. 너무나 멋있는 말인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극소수였습니다. 이 WC의 어떤 그 본질과 이거 잘못되다가는 이거 잘못되겠다라고 이거를 본 사람들이 몇 명이 없었어요. 우리 합동 측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거부했던 거예요. 에큐메니컬 운동. 그때 정말로 9대1이었습니다. 통합 측으로 9가 합동 측에 10밖에 없었어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사랑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오늘 우리 교동문도 사랑으로 읽었는데 거기 사랑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바꿔 읽어야 돼요. 같은 말인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말씀에서부터 오는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러니까 다 좋은 말 같은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깨져요. 싸웁니다. 진리로 하나 된다. 결국에는 또 역시 WC가 역시 종교타원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막 다 모든 종단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축하한다 그러고 이거 완전 이게 종교타원주의예요. 마지막 종말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민다세 또 마지막 때는 다원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교회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해외 분야자 우리 대전 중에는 견고하게 끝까지 믿음 지키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랬어요. 20세기.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교회로 본 가정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주의종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 주의 만찬을 나누고 오직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고 어머니가 그렇고 자녀들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닮아가고 예수님만 따라가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요. 교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죠? 행복과 모든 축복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애매하면 안 돼요. 명쾌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된 가정 정말 가정들을 그 정도에 따라 축복이 달라져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가정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 복된 우리 대전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